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가 아니고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소통을 않습니다. 주제가 참 편하네요. 램플도 주세요. 아까 사회자 형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참 연합보고 집회가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광주 지역에 여러 지역교회를 비롯해서 인근에 있는 여러 지역교회에서 참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저희 연합보고 집회를 위해서 동역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께 참 큰 감사가 있었고 또 힘이 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믿고 섬기는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가 많이 됐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계속 첨단 지역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은 좀 피곤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참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참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이 꼭 구도자들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게 아니구나. 구원받은 성도들도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되겠다.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다시금 주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감사함과 깨달음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덕분에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만은 갔다가 집회 참석하고 집에 오면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책상에 앉으면 제가 원래 좀 야행성인데도 12시를 넘기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막 졸리고 절대 변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합복음 집회를 치르면서 마음 가운데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 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쉼. 성도님들은 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쉼이란, 나에게 휴식이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죠? 네. 지금 여러분이 그 머릿속에 떠올리신 그 쉼이 여러분이 이 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개념입니다. 네. 어떤 분은 그냥 집에서 이불 깔아놓고 이렇게 그냥 하루 종일 자는 게 쉼이실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경치 좋고 공기 맑은 곳에 가셔가지고 산책을 하는 것이 쉼일 수도 있겠습니다. 각자 자라온 환경과 또 가치관과 배경에 따라서 서로에게 의미하는 이 쉼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를 것인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쉼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의 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에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아까 쉼에 대해서 떠올렸던 그 이미지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쉼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쉼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참 바쁘게 삶을 살고 있죠. 정말 바쁩니다. 누가 재촉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또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심지어는 할머니도 바쁜 세상입니다, 요즘은. 그죠? 초등학생들도 하루에 학원을 2-3개는 기본이고 5개까지 다니는 애들도 있습니다. 집에 7시에 들어가는 건 보통이고 9시에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초등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절대 지금 중고등학생이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할머님들도 이렇게 마실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동네 어르신들이랑 이야기 나누시면서 사실 법도 한데 요즘에는 그렇게 또 손자들을 많이 맡기잖아요. 손자들 맡기면 봐줘야 되고 밥 먹여줘야 되고 힘들어요. 그죠? 저는 그래서 요즘에 딸이 좋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다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노년에 얼마나 손자를 많이 봐주시려고 딸을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아들들은 안 찾아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게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전 아직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삶이 바쁘고, 빠르고, 쉼 없이 돌아가고 있고, 또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의 변화의 속도가 많이 빨라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 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게 도태되고 지우개. 이렇게 사회에서 나고자가 된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그 현대 사회 속에 같이 얹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외가 아니죠. 이렇게 오늘이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이면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겁니다. 또다시 여러분은 그 스타트 라인에 서신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조금 쉬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해가 저물고 잠을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불이 나게 일어나서 또 각자 나름의 삶의 영역으로 달려 들어가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내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갑니다. 그죠? 제가 뭐 굳이 많은 예를 들지 않더라도 성도님들이 많이 공감하시는 바일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요구하는 곳이 많은지 여기서도 찾고 저기서도 찾고 집에 오는 뭐 공과금, 뭐 이메일, 팩스, 전화, 수많은 인간관계들, 또 내가 해야 될 일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쉼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가 집으로 지쳐서 돌아와가지고 저녁을 먹고 집안일을 조금 하다 보면 또 자고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날이 밝아오죠. 우리 모두 이야기 아닙니까? 네. 정말로 우리는 그 순간에 쉬고 있는 것일까? 잘 쉬고 있는 것일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일반적으로 우리는 방금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누구에게 보통 적용을 합니까? 네, 구도자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죄의 짐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그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구도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애정어린 초청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에 우리는 이 말씀이 또한 구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시 재조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구도자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며 참 감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언젠가부터 진정한 쉼이 없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무척이나 분주하고 복잡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민과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있으며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없게 만드는 얼마나 많은 근심거리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쉼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주님께서는 그분에게 온 자들에 대해서 쉼을 약속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다면 적어도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육신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
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쉼의 가치를 무척 폄하합니다. 뭔가 쉬고 있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 같은 그런 취급을 하고요. 쉼 없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자꾸 우리에게 성취를 요구합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목표를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전력으로 달려가기를 계속 요구하는데, 그와 같은 세상의 어떤 가치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날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또 주님이 약속하셨던 이 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그토록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도? 그 원인이 과연 다른 데 있겠는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 마음에 쉼이 없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완고한 우리의 어떤 마음, 또는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어떤 고집,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납득되지 않은 상황과 환경에 대한 불평, 그리고 내 욕심,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성취의 기준과 목표를 세워놓고 이 정도는 내가 해내야 한다 라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실은 더 근본적으로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왜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쉼이 없느냐, 우리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습니다. 물론 스스로에게 기대를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기대를 넘어서서 고집과 욕심으로 변하는 어떤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어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한없이 나를 초라한 사람으로 정죄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국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실은 내 안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교회를 이루어서 사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정한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형제를 바라봤을 때, 아, 저 형제는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또 어떤 자매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도대체 왜 저 자매는 저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부담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이 마음에 주시는 부담일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그것이 정말로 어떤 성경에 입각한 주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 때문인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준과 잣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마음 가운데 그게 받아지지 않기 때문에 드는 어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시네요.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종에 안고 일어섬이 그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 종을 세우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쉼을 빼앗기고 맙니다. 또 평안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여러 곳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 일에 대해서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혹시 마음 가운데 품으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꼭 반드시 일을 해야만 해.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대로 되어야만 해. 그러면서 그것을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합리화시킵니다. 우리는 합리화의 달인입니다. 우리에게 유리하고 우리에게 편리한 방향으로
합리화시킬 때 항상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경우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그 판단의 기준이 내게서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꾸 우리가 만들어낸 수고, 우리가 얻는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쉼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지금 쉬게 하시겠다는 얘기하면서 왜 본인의 말씀을 좀 하실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의 그 성품, 주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을 따라 배우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불필요한 무거운 짐과 수고가 덜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 교만하기에 스스로에 대한 기대가 높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완고하고 강팍하기에 지체에 대한 우리의 기술 수준이 너무나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받지 못하고 서로 쉼을 얻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성품은 어떠셨습니까? 주님은 무척이나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실은 이런 말을 본인 입으로 스스로 한다는 것은 참 한국 사회에서는 재밌는 일이에요. 그죠? 누군가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참 겸손해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교만하다. 어떻게 자기 입으로 이런 말 할 수가 있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겸양의 덕을 보이시지 않았어요. 그죠?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왜? 실제로 그런 분이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해도 이게 폐가 되지 않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시겠죠. 이 세상에. 주님은 그분의 전생일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는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오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10년, 20년 섬겨가면서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그 목표를 다시금 재고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며 무엇을 나의 목표로 지금 삼고 있는가. 주님은 어떻게 온유하셨습니까?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환영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4절 또 마가복음 10장 14절을 보시면 주님은 심지어 어떻게 하셨냐면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에게 노여워하셨습니다. 주님이 노여워하셨다는 표현이 흔치 않잖아요. 그죠? 언제 노여워하셨습니까? 네, 성전에서 물건 팔고 돈 바꿔주고 그 사람들 쫓아내면서 노여워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이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에게 노여워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지금만큼 아이들이 대접을 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아이들은 되게 거추장스러운 존재였고 미숙하고 불안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만 일으키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남자들의 모임에, 성인 남자들의 모임에 아이들이 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여자들이 봐야 되는, 그리고 따로 떨어져서 어른들이 얘기하실 때 끼어들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천대받던 존재였죠.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는 세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에서 보면 여자와 아이를 빼고도 떡 먹은 사람이 5,000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 보시죠. 그 5,000명은 성인 남자만 숫자를 센 겁니다. 그때의 시대상을 잘 반영해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온유하게 그들을 받으셔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죠? 하등 주님의 어떤 사역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들인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온유하심을 그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그분의 모습에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온유함, 영어 단어로 젠틀이라고도 합니다. 젠틀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신사적인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물론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은 그 대상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를 온유하게 대우하셨어요. 그 사람이 어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그를 판단하거나 내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받으셔서 그들을 오히려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 또 많은 장애인들, 또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자들을 주님은 항상 가서 만나주셨어요. 그분이 온유하신 분이 아니었다면 되게 강했겠습니까? 당시에 성경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도계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피했어요. 그들의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과 거친 마음이 정작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게끔 했던 것입니다. 또 그분은 무척이나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여러 대목이 있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우리가 참 해석해야 될지 참 당시에 가장 미천한 종이 발 씻기는 종이었다는 사실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시는 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을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형제님도 감사 기도를 드리실 때 인용하셨는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어떤 겸손하심을 봤을 때 그것은 참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따를 수 없는 수준이 아닌가.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겸양의 덕을 보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다 모르는 겁니다. 겉으로는 겸손하게 자기의 몸을 굽히지만 마음 가운데는 저마다 다 나름의 교만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쟤보다 낫지. 이런 생각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게 얼마나 더 드러나느냐 덜 드러나느냐의 차이뿐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주라 또는 선생이라 일컬으니 옳도다.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다.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처럼 우리 마음이 겸손하다면 우리는 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는 경우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대우해주지 않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된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본인이 어떠하신지를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어떠하신지.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다. 누구야?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니 너는 나를 따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스승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닮아갈 때 우리는 많은 불필요한 짐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주님의 말씀은 참 알쏭달쏭해서 더 재밌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쉼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참 얼마나 지금 대조적입니까? 멍에라는 게 무엇이죠? 네, 소에다 씌워가지고 바스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일을 시키려고 씌우는 것이 멍에입니다. 네, 뭔가 좀 고생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때 씌우는 것이 멍에인데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고 거룩하게 된 우리 성도들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목에 그동안 우리가 지웠던 쇠의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이 지우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뜻들을 내포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자신의 기준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이 지으시는 멍에를 따라서 그분이 이끄시는 길로 조용히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이 됐습니까? 결국은 능치 못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지, 그러나 우리의 신뢰하지 못함이 우리에게 또한 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그분이 정하실 때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들을 이뤄내야만 우리 스스로가 증명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보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주님께서 지으신 멍에를 메고 가야 됩니다. 주님이 지으신 멍에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멍에를 넘어서는 생각을 또한 품는 것도 성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약속하실 때 그분은 분명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우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의 장면들은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경험한 놀라운 역사들로 채워지는 것보다는 별로 기억되지 아니할 소소한 일상과 여러 가지 그냥 반복되는 그런 일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매일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집회에 참석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한 되풀이되는 일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디서 확신했냐면 저는 성경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글을 보세요. 그들의 일상이 낱낱이 항상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어떤 선지자는요, 딱 그 삶의 한 장면만 딱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 선지자의 나머지 인생은 다 무의미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쓰신 거예요, 들어서.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걸어간 한 장면을 이 성경에 실으심으로 그 뒤를 따라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모범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실으신 겁니다. 저는 전 세계가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이 주님께 드려졌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어떤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이뤄내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알려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는 그런 것들로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큰 짐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연합복음 집회를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많은 기대가 한편 있었습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그 홀에서 갑자기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울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잡아가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혹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들이 일어났죠. 그건 제 생각이었어요. 그죠? 제가 원하는 어떤 기대하는 어떤 그런 것이었어요. 주님은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항상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주도권을 자꾸 내가 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짐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지금 쥐고 있습니까? 내가 쥐고 있으면요, 여전히 힘들 것입니다. 여전히 힘이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수고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이번 연합복음 집회를 통해서 역사 아니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분명 역사하셨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모습대로, 그분이 의도하신 대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가운데 아멘, 할렐루야라고 주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쉼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겁니다. 아, 그래, 주님이 행하셨구나. 인정하고. 주도권을 자꾸 내가 지도가 하다 보니까, 책임을 내가 자꾸 지도가 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쉼이 없이 계속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그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종용히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평안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조금 국면을 좀 전환시키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어, 11절부터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번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제가 앞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겨가면서 실질적으로 쉼을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함께 낭독한 부분에서 우리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할 때는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11절에 보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쉼과 평안과 안식, 그리고 이 힘씀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서로 대조적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참고해 보면서 이것이 서로 대조적인 뜻이 아니라 한 성경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선생님들께 우리가 들어갈 안식의 때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종용의 배움으로 현세의 안식을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우리가 들어갈 안식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식에 대해서는 성경의 여러 가지 표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려 하는 것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을 말미암지 않고 오직 굴복해 하시는 자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나타나는 그때가 있으니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 굴복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
우리 몸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참여하신 그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그 안식할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안식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요. 이것이 우리가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님을 아시겠죠? 그런 것은. 그래서 굳이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힘쓰다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안식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 4장 11절의 말씀을 바로 이해한 성도들은 힘쓰되 자신이 세운 뜻과 목표를 위해 힘쓰는 자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신이 세운 목표와 뜻을 위해서 힘쓰게 된다면 그 순간 주님이 허락하신 현세의 쉼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에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입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 멍에를 메우고 걸어가게 하신, 마타하게 하신,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그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 들어가는 안식을 위해서 힘쓴다는 이 11절의 말씀은 결코 우리 현세의 쉼과 안식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더 이상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힘쓰는 힘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자기가 만든 어떤 목표와 자기가 어떤 세우던 뜻을 향해서 미치듯이 달려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굳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독교계 안에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삽니다. 그건 우리가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물질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수없이 많은 수고, 주님을 위하여라는 명목으로 기독교계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주님이 메우신 멍에이겠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메우시지 않은 멍에, 스스로 만든 철멍에를 자기 목에 메고 쉬지 못하고 고생하면서 계속해서 무언가 대단히 헌신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분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고 그 멍에를 메고 갈 때에 쉼이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많은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섬기면 더 섬길수록 공허함을 느끼는 이 모습. 이 일을 더 하면 할수록 마음에는 고갈과 메마름만 찾아오는 이런 모순이 분명 있습니다. 남들은 다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데 정작 내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 메우신 멍에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뜻을 세울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유혹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성취를 이뤄내므로 다른 성도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무서운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만든 쇠멍이를 목에 쥐고 힘들게 걸어가면서 스스로를 아주 헌신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뒤를 돌아봤을 때 자신이 메운 쇠멍이를 메고 갈아놓은 밭이 그다지 넓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메우신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안식을 누리면서 갈았던 그 밭의 넓이가 전자의 넓이보다 더 넓은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 보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세운 모든 목표를 향하여 헌신한 모든 시간과 노력이 풀과 지푸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커다란 슬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갈 때는 철멍에를 만들어 메고 가는 사람보다 더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오히려 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 일은요 주님한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요 주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우리가 실은요 하늘나라 가서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 중에 우리가 이뤘던 한 일 중에 과연 몇 퍼센트를 우리가 기회에 있는가를 살펴봤을 때 주님께서 100에 99를 하시고 우리는 한 1% 정도 했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영적인 일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만든 쇠멍이를 지고 가면서 애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말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지니에서 힘쓰는 것은 주님께서 지으신 멍에를 가지고 메고 주님께서 있으라 하신 그곳에서 주님께서 행하라 하신 일을 하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셨어요. 자기 멍에를 메고 고생하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평안이 임할 구석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앞으로 장차 들어갈 안식을 향하여 힘써야 합니다. 제가 앞서 현세적인 삶의 쉼을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종용히 배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성경만 읽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분명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어갈 내세적인 쉼을 향하여 힘쓸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힘씀은 결코 우리의 뜻과 목적 또는 목표로 나아가는 그런 힘씀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메우신 그 뜻 안에서 힘쓰심으로 평안과 안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때 오히려 주님께서 더 크신 일들이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만약에요 내가 정말로 힘쓰고 있어서 일이 이루어지면요 그 일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진심으로? 아니요. 사람은요 이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투자한 만큼 얻어내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니까요. 내가 엄청 노력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요 사람은 그거에 대한 지적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마음 가운데 앞에서는 겸양의 덕을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해냈어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주님이 보이신 만큼 주 앞에서 헌신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진 걸 보면 이거 진짜 주님 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연합복음 집회를 보면서 이번 연합복음 집회에 성도 중에서는 주인공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이번 복음 집회의 주인공은 누구셨습니까? 주님이셨어요. 주님. 네? 누가 한 사람이 엄청나게 뛰어나게 막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막 일을 막 총괄해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모든 장로님들 함께 연합하셨고 온 교회가 기도했고 나름대로 맡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는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니 우리 교회에서
복음 집회를 단독으로 주최할 때보다 더 부담이 없는 것 같다고. 실은 그렇게, 근데 저도 좀 그런 걸 느꼈거든요. 예. 그게 막 우리가 마음 한지 놓고 남의 일처럼 받다니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예. 함께 나누어 분담했는데 부담이 오히려 적었어요. 주님은 더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그걸 보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배우시는 멍에와 주님이 약속하신 쉼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에게도 쉼을 좀 더 드리고자 말씀을 짧게 끝내려고 40분 만에 끝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빨리 밥을 준비해 주려고 말씀을 드릴까 말까 생각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평소에 조금 많이 이렇게 오버하잖아요. 시간을. 그래서 참 죄송한 마음인데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쉬시라고요.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앞서 제가 그 소원도에 드렸던 질문 생각나시나요?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쉼이란? 여러분들이 각자 떠올리셨던 어떤 이미지나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쉼이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네.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을 버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며 그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쉼입니다. 동시에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안식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메우신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범위 안에서 힘써주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과 일치한다면 우리는 그 삶이 얼마나 고된 삶이냐, 육체적으로 얼마나 바쁜 삶이냐와는 상관없이 마음 가운데 분명한 평안과 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다운 삶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안식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때로 많은 짐을 무거운 짐을 헐어지고 이렇게 힘겹게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굳이 그리스도인으로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또는 엄마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또는 어떤 직함을 달고 많은 짐들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분께 나오는 자들에게 쉼과 평안을 약속하셨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지난주에 연합복음 집회를 동역하시는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는 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 제가 오늘 말씀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입니다. 위원님 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마음가운데 생각하시면서 쉼과 평안을 누리시는 오늘 되길 바라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꼭 말씀 마치겠습니다.